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가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험악하고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땅의 삶에서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며 지은 허물과 죄악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제40장 새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배성 주님의 권능 구주의 찬양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성지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광야와 같은 삶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곤고한 삶과 생활의 결핍과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저희들의 허물진 모습,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쓰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탐욕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금 저희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상한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또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하고 복된 자녀들입니다. 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들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에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본속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고통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전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그의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또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IT의 박창환 선교사님과 넬슨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IT가 속히 안정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멕시코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 세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정독수 선교사님과 현지의 사역자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생명의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의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도저히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을 정도로 탈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마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참 삶의 무게가 힘겹게 느껴지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뉴욕시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50% 이상이 뉴욕을 떠나고 싶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뉴욕이 좋다고 해서 다들 모여들었지만 여기에서 삶이 녹록치가 않은 거죠.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니까 이젠 좀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참 더 힘들고 더 안타까운 거죠.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또 한때는 꿈과 야망을 가졌었는데 그 꿈과 소망마저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참고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묵묵히 그냥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둬야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좀 자주 들었던 대중가요, 산호라면이라는 가요가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 가사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그런 가사 있어요. 언젠가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여러분, 그 가사처럼 그렇게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날을 기다리면서 견뎌내야 하는 것이겠는가.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시편 71편은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또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적이고 또 효과적인 그런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보고 또 구체적인 그런 문체를 보면은 누가 기록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다윗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느냐도 중요하고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기록했느냐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체 다를 읽어봤어야 되는데 8절까지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을 했을까? 이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두 가지 상황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었고 힘이 없고 연약해졌을 때 그때 이 상황,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이후에 9절 보면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내가 지금 늙어 있고 내가 지금 힘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간구하는 거죠.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아무 일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다윗이 이처럼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고 또 연약해져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록한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거냐면 대적들과 원수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인의 손길들이 흉악한 사람들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들에게 내가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그걸 피할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10절과 11절에도 보면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원수들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엿보는 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 그러니 저를 따라가서 잡아라 해치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 지금 많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느냐? 분명히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결코 낭망하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고 있다라. 삶을 포기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에 대처하는 그의 자세, 그의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우리의 피할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천천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 흉악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면 잠시라도 참 우리가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쉴 만한 곳을 찾곤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면 조금이라도 좀 쉬고 좀 마음 편하게 쉴 만한 곳을 찾아가요. 단 며칠이라도, 아니 단 하루라도, 한나절이라도 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쉴 만한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휴가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좀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복잡했던 생각,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았던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고 또 다시금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한두 사람 정도 혹은 두세 사람 정도는 한 25마일 반경 안에 정말 친한 친구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25마일 정도 되면은 그냥 차 타고 한 30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민이 있었을 때 찾아가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 꼭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의 무게와 고통과 고난,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지인 되시는 목사님께서는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잘 아시고 좀 조금이라도 이민 사회에 도움을 주려고 오래전에 포코노 지역에다가 조그마한 쉼터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광야 쉼터라 이렇게 붙였죠. 근데 그 거리가 한 2시간 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찾아가지는 못하고 또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긴 했습니다. 지금은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출발하고 그 계획과 의도는 너무너무나 정말 도전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잠잘 거 걱정하지, 돈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와서 좀 쉬었다 가라는 거죠. 여기서 좀 쉬었다 가면은 그동안에 지쳤던 모든 것들을 좀 털어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 여러분, 객지 생활로 지친 사람들에게는요,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 피난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추석이 다가오면 추석 그 귀향길은 참 힘들잖아요. 차량 정체에 한국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 힘들어도 찾아가요. 왜 찾아갑니까? 그곳에 가면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어릴 때 자랐던 추억이 있고, 그래서 도시 생활의 그 각박했던 삶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고향을 찾아가는 것. 근데 이번 추석에는 시골에 플랜카드를 다 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직접 못 봤는데, 얘들아 이번에는 고향에 오지 말아라, 그렇게 붙여놨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이민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곤고해진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부모 형제가 있고 어릴 적 친구들이 있는 그 조국의 그 고향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집살이로 힘겨웠던 주부들에게는 어디가 피난처예요? 친정 어머니가 피난처. 친정 어머니한테 가면 뭐든지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피할 곳은 어디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힘들고 고난을 겪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겪었을 때,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피할 곳은요, 오직 한 곳이에요. 우리가 피할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왜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십니다. 내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에게 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적들의 위험이 있었을 때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견고한 산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5절 말씀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의지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견고하셔서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그늘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형통했던 사람도 없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다윗이 통치할 당시가 가장 부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만 봐요. 아,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죠? 다윗이 얼마나 평안했을까? 그런데요, 다윗의 일생은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의 삶은 참으로 고난과 환난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적해오는 대적들과 싸워야만 했던 거죠.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다윗은 그렇게도 소원했던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허락받지 못했잖아요. 안으로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안으로라도 좀 편안했어야 되는데 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들이요. 잘 되는 자녀들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자녀들이 없어요. 서로 싸우지를 않나 서로 죽이고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서 반역을 일으키고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배반하고 또 사울의 가문에 속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공격해. 이런 무리들과도 맞서야 됐어요.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더라.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일이 다 대적하고 대응했느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들끓이면서 분노해하고 그렇게 했느냐.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은요, 유독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들, 이 시편들이 유독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피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28편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심한 삶의 그런 어떤 무게에 짓눌려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에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22절 2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종일토록 주를 찬송함이 그 입에서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졌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지금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육체의 어려움이 있어서 심한 통증을 느끼는데, 고통을 느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찬송은 고사하고요, 목소리 한 목소리 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숭함이 그 입에서 가득하게 할 수가 있었는가? 정말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랬는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환난을 환난으로만 생각하면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상황 속에 매몰되어지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은요, 여기 본문에 보면 주를 찬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나 그냥 현실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은혜를 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내야만 한다라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되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내 어릴 때부터 의지가 되시는 것은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 내 어미의 배에서 나를 취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셨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방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인정, 주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결단하지 않습니까?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전가하고 선포하고 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견고한 산성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기억할 때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주님을 존숭히 여기는 우리의 경외함이 날마다 주님께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잘 이겨내고 또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서 견고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79장, 새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방주의 믿음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강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또한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항상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리고 구제의 예물로 올려드리고 건축 예물로 올려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저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헌신하는 이 귀한 마음과 하나님 저들의 이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참으로 막막한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시고 저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저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이스라엘을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또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그 등대가 되고 불빛이 되어주셔서 주님 뜻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고 저희가 속해서 일하는 그 일터 위에 저희의 삶이 복의 근원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마다 주님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지켜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손도 마음껏 흔들어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에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타이밍이 제가 물 마시는 타이밍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뉴욕은 다 소식 들으셔서 알겠지만 참 많이 안정적이고 그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9월 말부터는 식당의 실내 영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뉴욕 외의 지역과 전 세계는 갈수록 지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럽도 또 심해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에게도 연락을 잘 주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일부 예배를 많이 이렇게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예배가 거의 이제 오늘은 조금 비었습니다만 거의 많이 차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2부 예배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 소식입니다. 정득수 선교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8일이에요. 멕시코 알라메다로 선교지를 복귀하시겠다고 이렇게 비행기 티켓팅도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시고 이제는 혼자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라메다 지역의 사역자들 또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IT에 계시는 박창환 선교사님, 넬슨 선교사님 좀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T가 지금 너무너무나 상황이 안 좋다 그럽니다. 지금 뭐 경제적인 거,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촉발된 그런 집회, 폭력 이런 것들이 뭐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IT가 빨리 안정과 회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태희 권사님 수술 이후에 지금 댁에서 회복 중에 계신데 아직도 많이 통증을 좀 느끼시고 많이 힘들어 하신다. 또 권호정 집사님도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고 여러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